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사랑 우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한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이곳에 모여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사랑오속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또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또 저들이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온전히 속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쫓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을 이끌고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남지영 씨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도원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 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 오속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사님께 조명 3번만 바꿔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 모세의 이야기 또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며 또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의 홍해 사건 또 다니엘의 그 사자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사건만 봐도 이 이야기는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국가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잔혹한 그 방식으로 처형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다니엘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고 그의 본보기가 이 이야기의 요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너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그 핵심의 요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또 그분의 성품입니다. 다니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은 다니엘이 알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신뢰하리라 라는 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젊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6장부터는 어느 순간 다니엘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이 된 다니엘이 구사하는 이 말투는 바벨론의 그런 주변 모든 사람들과 이제는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어디를 가도 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딱 명확하게 바벨론 시민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생애 그 말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다니엘 그 친구들의 풀물 구원 사건과 더불어 극적 반전과 위대한 그런 신앙의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매우 역동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에 대한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으로 통치 세력이 바뀐 뒤에도 핵심 인물로 이 국가를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는 고위 관직을 지냈고 이제 다리오 왕은 그를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다니엘 6장 2절, 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메대와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메대 그리고 바사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메세 또 바사 사람들 중 제국을 건설하는데 수고한 그런 사람 중에서 발탁하여 최고의 자리에 앉혀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이 제국의 최고 자리에 앉히려는 이 다리오의 계획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다른 총리들과 거의 모든 지방 장관들은 이제는 다니엘이 적이 되어서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니엘을 탄핵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 혈안되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다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충성되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적 원래적 의미는 진실하거나 확고부동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 어원에서 유래한 말로 그의 인격 자체가 진실했고 순전한 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들로 하여금 흠이 잡을 만한 어떠한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흔히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의 냉소적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니엘의 그 삶은 그야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젊은 시절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왕의 식단의 그 선을 긋고서는 그 선 넘기를 거부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앞두곤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이 인생의 초반 또 중반부에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유혹만 잘 견뎌내고 나이 먹을 때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겨내면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혹의 종류와 또 우상의 형태는 변할지 몰라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려운 결정을 마주하는 순간이 늘 있습니다. 아울러 나이는 순종하지 않을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니엘 이 6장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유혹은 나이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사실이며, 특별히 이 다니엘 6장 말씀은 목적지를 앞두고서 표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그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그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에도 마음을 다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로 결정하고 오늘 그런 삶의 궤적에 우리가 오를 때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 1장에서 한 결심이 6장에서 그 결심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또한 이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잘 섬겼던지 왕에게 손해가 없게 만드는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니엘 덕분에 다리오 왕은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야말로 절대 권력과 부패에 빠지지 않는 노인이며 그가 최고 직책의 적임자로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자이며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가슴에 안고 회사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향한 그 선포하는 스티커를 차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믿을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 소소한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하지만 이 더럽고 이 악한 세상에서 순결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세상에서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승진을 거듭하면서 다른 많은 권력자들이 이 승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그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찾아가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그 사실을 쏙 빼놓은 채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을 헐뜯고 그의 충성에 의심을 제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의 일에서 흠잡을 때를 찾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법과 그 나라의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계략을 세웁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아멘.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자신들의 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며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악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당시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처형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또한 시편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런 악한 단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왕에서 충성을 보여 지위와 부와 명예, 무엇보다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여 끝까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 말씀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그 일을 금한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짐작이 잘 갑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국가의 법, 즉 하나님의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더 높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이 땅의 왕을 위한 그런 충성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몸소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껏 왕을 잘 섬겼지만 이번에도 역시 믿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을 하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타협하고 충동을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처럼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가 다니엘 6장 16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모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 다리오 왕은 이튿날 아침에 사자굴로 달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자 그 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사자들이 그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또 한 밤을 보냈고 결국에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돌을 굴려 입구를 막은 또 다른 죽음의 장소, 고소를 당할 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그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죄를 짓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굴은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덤도 구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이 구원은 그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초대받으며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곧 평화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원의 장소는 멸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이들을 구하러 온 천사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벌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국가의 법에 따라 내린 그런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하나님 그 나라에 반대하고 그 나라의 왕에게 맞선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그 형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와 반대로 그분의 적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노아를 심판해서 구원하신 그 대홍수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영생을 주시지만 그분의 적들을 분명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순간이 분명 옵니다. 세상적인 흐름과 방식에 충성함으로 지위와 부와 명예와 평판과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분명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좋았던 그 시대와 그때를 우리가 그리워하지 말고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더 높은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결코 우연히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것은 그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한 그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의 놀라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게 해준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의 삶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날이 가꾸어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 앞세우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 외에 성도가 특별해질 수 있는 그 어떤 길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신실하시며
한결 같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 동안 한결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의 흐름이나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까지 변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의연하고 한결같이 아름답고 굳건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결코 변질할 수도 또한 변할 수도 없는 것, 핑계를 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결같은 그 신앙을 통해 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경험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줘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수님의 전부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또 우리 삶 속에서 세상 그 무엇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체온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예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만남이 기쁨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 내 맘과 생각을 모아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있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아멘.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있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함하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본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저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다니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견민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